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3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당회와 강단을 빌려준 우리 서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이 반일 극일 여론이 하나로 뭉쳤다가 다시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 후보자와 그 딸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에 이 사회 개혁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말하고 썼던 글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그의 적은 그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구이연하면은 안 됩니다. 고백은 일구이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교우들께서 이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다라는 그 본문이 오늘 읽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고백은 한편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기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받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사람들을 향한 서약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답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곁에 함께 앉아 고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은 예배당 바깥에서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있지만은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예수쟁이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령의 전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가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이런 고백자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자가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자가 학교의 교사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자가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더라도 정직하게 생산할 때에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교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서약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은 십계명의 말씀들은 잘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서약하고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타협했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불신자한테 이기려고 아둥바둥 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배신자가 되어 다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리 우리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어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기독신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이름표만 단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쟁이로서 주중에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십계명을 따라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 때에 우리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우리의 예수쟁이로서의 이 옷, 계급장 너덜너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장을 다시 점검하여 주시면서 이 순간 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서약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또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신앙 고백,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드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배신자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는 거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 왕따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고난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세 번째로 이 호산나 교회는 고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고백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시선이 집중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지금 목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제자들 아주 그 질문에 묵직하게 응답하면서 우리 역시 선생님의 외로운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습니다. 혹시 지도가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예수께서 빨간 줄을 따라가지고 첫 번째 지도요. 예. 저 중간 밑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새파란 곳이. 빨간 길을 따라가지고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가시는데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퇴짜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있는 걸 가지고 개한테 주면 안 된다 할 때 그 어머니가 대답을 했죠. 개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하시면서 지금 빨간 줄을 따라가지고 지금 그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새파란 지역에 지금 와 계십니다. 예, 다음 지도요. 예, 다시 그
중앙 밑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빨간 걸로 직선으로 해가지고 그 있는 지점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지금 헐몬산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우리가 지금 뭐 거제도에 휴가 오는 사람들 많죠. 저 휴가지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틴,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이 절반 이상이 완전히 사람이 못 사는 지역입니다. 완전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비도 잘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40도에서 45도 됩니다. 다행히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그런데 저곳은 2800m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이 습기를 많이 먹고 있던 공기가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기에 이제 축 처지는 거죠.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흰 부분이 바로 만년설입니다. 그 만년설 밑으로 물이 스며들죠.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 보처럼 한 20m 이상으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저게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더워요. 뜨거워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저기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이제 가상보건도입니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사진 중앙 뒤에 보면은 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옆으로 70m, 위로 한 40m 되는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요. 예, 저기 보면은 몇 개 보이고 있는 건물이 신전들입니다. 저기에 옛날부터 구약시대에 바알 신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산수 좋은 곳에 뭐가 있죠? 예. 그리고 그리스 사람하고 로마 사람,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농사의 신이 바로 판신입니다. 저게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은 판신전입니다. 그리고 저게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신을,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저렇게 아주 휴가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참배객이 몰려오고 있는 그곳입니다. 다음 사진요. 지금은 폐허가 돼가지고 있지만은 저렇게 기둥이 남아있는 것이 다 신전이고, 마지막 사진요. 예, 저게 이제 저 어디에선가 예수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놀러 온 사람, 그 참배객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말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여기에 정치와 종교가 지금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동네를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누가 바쳤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들 4명에게 저렇게 등불을 해가지고 그 땅을 나눠 줬습니다. 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황제 이름도 붙이면 내 이름도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지역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정치가 있고 종교가 있고 뒤범벅이 되어 있는, 정말로 우상숭배와 이방인들이 들끓고 있는 권력이 있는 바로 이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오병이어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7개하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때 웅성거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 청년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을 거야. 아니야. 훨씬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야. 아니야. 예레미야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캅디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캅디다 중요하지 않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5,000명, 4,000명 먹일 때에 와가지고 먹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와가지고 이 신전 저 황제한테 숭배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썬데이 크리스찬, 캅디다 하는 얘기 중요하지 않고 나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나와 동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캅디다, 소문, 여론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고백입니다. 9,000명이 공짜로 먹었는데, 남자만 9,000명인데 여자하고 아이들 빼고 이게 수만 명인데 아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할배인데요, 여기 할배들 많이 계시네요. 할매도 계시고, 손자가 입을 띄면은 엄마 아빠부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할매 할배가 이제 서로 싸웁니다. 할배 했대, 아니다, 할매 했다, 아이가 막 싸웁니다. 빤한 대답이죠. 때가 되면 할배 할매하고 또 용돈 달라 할 건데도 그거 하나 들으려고 아이한테 뭐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할배 할매가 손자 앞에서 온갖 아양을 다 떨지 않습니까? 빤한 대답입니다. 근데 빤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눈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쉽습니다. 예배당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 쉽지가 않죠. 예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너무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혈육이라는 것은 은혜 받기 이전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은 나를 고백하지 못한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복되도다 하고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경계하셨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베드로입니다. 너 참 복되다, 칭찬하십니다. 고백할 때에, 고백대로 살 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거야. 네가 저자가 아니야. 네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위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너 속에서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야, 배신이야. 겨우 여러분, 소문과 여론, 세상 관리에 휩싸이면 대충 따라갑니다. 두루뭉실하게 대답합니다. 배불리 먹은 무리들, 이게 당대의 유행 현장입니다. 우리는 볼 것 많고 갈 데 많죠. 예전 2000년 전에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막 점점 불어나고, 이건 유행의 현장입니다.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칭찬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여러분, 오직 복되도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충전,
은혜의 재충전 받지 아니하면 이게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어떤 문제 질문 받으면 뒤로 쑥 빠집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그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가하게 휴가지에 올 수 있는 여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도 종교와 정치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 안식일에 우리식으로 주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우리 밥그릇을 침범하는 친구구나. 저 친구한테 이 회당에 나오고 있던 친구들이, 이 동민들이 다 끌려가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근방 주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 선행을 했는데 선행한 이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나사렛이 북쪽이죠. 갈릴리가 북쪽이죠. 아이고, 북쪽에 있는 그 시골 종교 지도자들 실력이 시원찮구나. 15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울에서 제법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건 16장 1절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기회만 있으면 엿듣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덫에 빠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아들이 헤롯 2세입니다. 이 친구 아주 못된 놈이에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왜 나쁜 놈이냐?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쁘지요. 왜 나쁜 놈이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헤롯 2세를 향해 가지고 너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헤롯 2세가 무슨 잘못을 했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다스렸던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왕따가 된 겁니다. 불의를 보고 범죄를 보고 부정과 부패를 보고 침묵하면 예수쟁이가 아니죠.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자, 헤롯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요게 묘합니다.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요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요 딸아가 춤을 잘 춘 거예요. 헤롯은 술이 거의 됐는데 이게 묘하죠. 이게 딸입니까 진료입니까? 춤을 추니까 기분이 한마디로 이게 째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혀는 꼬부라졌습니다. 내가 체보진 아니지만 틀림없이 야 내가 못 주면은 왕이 아니지 성을 간다 가라 한번 청해봐라. 그랬더니 요게 쪼르르 누구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뭐
청하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14장 9절을 보면은요, 마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겁니다. 맹세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은 약속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했다는 말이 바로 고백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그 딸아이에게 고백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청해봐라, 내가 못 주는가. 바로 이 맹세로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응하지 아니하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통치가 안 됩니다. 일말에 세례 요한을 향한 동정심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주라고 명했습니다. 겨우 여러분, 맹세와 고백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헤롯은 취기에 일구이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 자리 보존하려는 정치가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 내어주고 구차하게 자기 목숨은 구했으나 이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겨우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꾼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도시다가 잠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다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뒷조사하고 있던 유대인들 드디어 결정적 전개를 또 잡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맹인의 부모를 불렀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가 날 때부터 눈을 못 봐십니다. 가한테 한번 물어보이소요. 가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지 앞가림 정도는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공짜로 고침을 받았으면 그 부모가 춤을 춰야 됩니다. 누구라도 물으면 나사렛 예수가 고쳐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꽁무니를 뺍니다. 이상하죠?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힘없이 선지자처럼 생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소문 여론을 따라가지고 적당하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사실은 고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번역에 고백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어딘지 기억하시면서 한번 시작. 저기 고백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인데, 저 출교는 출회당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는 어르신들이 잘 알 거예요. 이 호적을 파는 겁니다. 파문하는 겁니다. 사람은 멀쩡하지만 출교를 당하면 나병 환자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동네에서 못 삽니다.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다 쫓아냅니다. 가정도 파괴됩니다. 자식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 맹인이 꽁무니를 뺐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뭐 당한다고요? 왕따 당합니다. 팽당합니다. 관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기에
성경 번역에 고백이 안 나와도 잘 보시고 읽다가 고백으로 읽어야 되는데 저기는 또 시인도 안 나옵니다. 어딘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우리 교우들 잘 아시네요. 드러나게 말하다가 바로 시인이고 바로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거제시장 쫓겨납니다. 뭐 시외 의장 완전히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조직의 썸맛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그 순간 파면당합니다.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 자리 때문에 아무개 시장, 아무개 의장하고 따르던 사람들 명예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고백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그 만신전 앞에서,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서 왕따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언제 가든지 우리 앞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물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 합당하냐? 이 사람이 지금 너하고 얘기할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 엄밀한 자리에 오는 게 합당하냐? 죽은 예수님이라면 묻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언제 어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네가 나를 누구로 알길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느냐? 왜 말이 그러느냐? 예수께서 물으실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도 고백할 날이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고백하면 그를 고백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건데 같은 말씀이 계시록 3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하리라.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고백하실 겁니다. 호산나 교회 아무개 집사, 이 땅에서 나를 고백하다가 왕따 당했습니다. 잠깐 눈 감아줬으면 1,000,000원 바로 들어오는데 그거 이겨냈습니다. 왜? 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로 살기 위해 가지고 손해보면서 왕따 당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여, 그 집사 유월시켜 주시옵소서. 뭐죠?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내 모릅니까?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죠. 마태복음 7장 23절. 저기에도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고백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시작. 저기 나오고 있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가 내가 고백한다. 내가 호산나 교회 아무개 집사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들, 내 이름으로 선데이 크리스찬 하면서 예수쟁이 척 했는 것들, 야 이 불법을 행한 것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고백할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쟁이 가운데서 칼 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당은 잘 탑니다.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합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로 읽어야 된다 했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나, 입으로는 고백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니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고신교회 안에는 산순교자, 추락 성도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식이다. 내 선 일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국민의식으로 신사를 참배해야 되고, 예수쟁이 너희들 말이야, 예배하기 전에 동방을 향하여서 요배를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주일날 모이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 국민의식이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다 해도 된다. 선전하면서 강요했습니다. 이때 교인들 다 넘어갔습니다. 불교, 유교 일찍 넘어갔습니다. 천도교 일찍 넘어갔습니다. 천주교 넘어갔습니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장로교 넘어갔습니다. 목사, 장로들도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이들 도망갔습니다. 주로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잡힌 이들 형무소에 대구나 평양 수감되었습니다. 이분들 그 일제라는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만을 시인했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가지고 일제의 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신의 선배 좁은 문을 향하여 왕따를 자청했습니다. 이제는 1945년 8월 18일 딱 일주일 전이죠.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신사잡혀 거부했던 이 신앙의 선진들을 일순간에 다 죽이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웠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추락 성도라고 합니다. 죽지 못한 순교자라고 합니다. 산순교자라는 존칭을 얻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렇게 죽지 못한 순교자를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존칭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백자입니다. 662년의 일입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동로마 제국 황제 앞에 소환됐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너 신앙 고백 번복해라, 철회해라. 나 못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분노합니다. 저놈의 저 주둥아리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피를 잉크로 삼아 이 믿음의 선배 오른손으로 황제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황제 대노합니다. 저놈의 자식 오른손목을 절단해라고 했습니다. 피가 흐르며 반신불구가 되어 귀양 갔다가 귀양지 도착 직전, 지금 흑해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장에서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고백자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호산나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중요한 것은 세운다는 것이고 그 교회 앞에 뭐가 있죠?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 호산나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항상 호산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교회 설립의 지침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교회 설립을 약속하신 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말씀을 전하거라, 세례를 베풀거라. 이 교회를 건설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 뭐냐? 말씀입니다. 세례입니다. 성찬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시행 방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라는 것과 이 세례라는 것, 성찬이라는 방편을 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교회를 세웁니다. 따라서 교회가 제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청직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 교회의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셔서 호산나 교회에 전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을 호산나 교회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묻지 아니하면은 배신자가 됩니다. 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와 같은 것을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일구이연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복되다 칭찬받았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서울 표준말 쓰고 있는 여종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경상도 말 쓰고 있는 베드로한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던 사투리로 아이데이, 아이다카이, 나 모른데 부인했습니다. 그 말에서 너 갈릴리 투가 난다. 그 계집종이 알고 묻는데 나 모른다. 딱 잡아 뗀 겁니다. 그것도 3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시인했다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했다고 했죠? 부인하기 전에 뭐 했다 했죠? 맹세했습니다. 아까 맹세한 사람 나왔죠? 누구죠? 아까 맹세한 사람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이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약속하고 고백했습니다. 원하는 거 주겠다고. 근데 신약성경에 이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26장에 가면은 바로 고백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겁니까? 나 예수님이 아니다. 나 나사렛 예수 모른다. 맹세하고 다 주겠다고 고백했던 이 헤롯 왕의 흉내, 바로 이방인의 흉내를 고백자,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득담 받았던 베드로가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했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백자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이웃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헤롯처럼 우리는 맹세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고백자, 우리 선배 아무개처럼 우리 혀가 잘려도, 우리 손목이 절단된다 하더라도 고백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지금 곳곳에 한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바로 고백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155년의 이 일입니다. 계시록 7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 서문화 교회를 맡았던 목사 폴리갑이 큰 마차 경기장에 소환됐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너 한 번 더 마지막 기회 준다. 이제는 이 지역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옥에서 풀어주고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86년간 시작. 그런데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어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과 더불어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 거짓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제가 이 본문은 주지 아니했네요. 마태복음 보면은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다.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때로는 갇힙니다.
혹 혀가 잘리고 손목이 절단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고난입니다. 때로는 왕따당합니다. 혹 그 끝자락에 순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받고 왕따당하고 혹 반신불구가 되어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마지막은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오늘도 이 영생의 은혜를 받아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고백자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를 방편으로 매주일 하나님 백성을 지금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빚고 다듬고 새로 고치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구이연할 수밖에 없는 이 여세 동안의 이 밖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찢기고 상했습니다. 이런 상한 백성을 주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다시 고백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구이연한 배신자가 아니었는지 베드로처럼 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왕따 당하여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 최후 심판 자리에서 유월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선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이 천국 백성의 헌법인 산상보훈과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습니다. 호산나 교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이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헌법대로 살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야 될 책임을 바로 호산나 교회가 맡았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고백자로 살면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혈과 육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환난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주 교회에 불러 목사가 장로가 서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주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고백자로 늘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천국 같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직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 굉장히 편한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참 밤맞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주께서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시 다듬고 은혜로 힘을 주시고 고백자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죄로 철회하면서 예배당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많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백교회 호산나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호산나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교회 교인으로서 왕따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때로는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좁은 지식, 이 잔재주의 머리보다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 받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악기를, 우리의 장래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가 발부둥 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령께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고백자 예수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묻고 이 예배당 밖에 엿새 동안 살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담대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덕에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고백으로 호산나의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 하나가 된 것처럼 바깥에서도 하나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고백대로 살도록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 세상에서 포위되어 조직과 관례의 협박을 당하여도 이 고백에 걸맞는 고백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신전 앞에 베드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법정이 우리를 위협하고 왕따시킨다 한다라도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살아가는 고백자로 늘 이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